용서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가 뭐냐 하면 그리스말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싱글레시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놓아준다, 떠나게 한다, 이 뜻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의 용서 뜻입니다. 영어로는 용서를 forgive라고 하는데 이게 그 for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give라는 말은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forgive, 무엇을 위해서 준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과 영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걸 없애버리고 줘버리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 용서에 관련된 책이 얼마 전에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1973년에 영국의 그 글라스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대생이, 루시라고 하는 여대생인데 실종이 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1993년도에 그 여학생을 언니 파팅턴이라고 하는 언니가 찾아요. 근데 찾고 나니까 연쇄 살인범 부부가 동생 루시를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시체를 토막토막을 내서 갖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0년이 지난 뒤에 언니 파팅턴이 알고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연쇄살인범 부부 중에서 남편은 잡히기 전에 자살을 해버리고 부인인 로즈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잡혔는데, 그 여자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이 루시의 언니 파팅턴이 가서 분노 때문에 못 견뎌서 그 재판을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에 재판에 가서 이제 그 로즈마리라고 하는 여자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노에 차서 그 재판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연쇄살인범 아내였던, 부부 중에 아내였던 그 로즈마리라는 여자도 어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돼 가지고 자기 동생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오빠에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죽인 연쇄살인범의 부부 아내인데도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그녀를 위해서 눈물이 나오고 울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를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분노를 떠나보내고 그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가해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독이
나를 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꼭 나를 위해서 나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용서가 이 잘못을 묵인하는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화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 것은 단 거고 쓴 것은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악한 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악한 걸 선한 것처럼 묵인하고 넘어가거나 그걸 악한 것을 선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화가 있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거, 그리고 분명하게 나쁜 거, 이건 분명하게 명시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이걸 잘못한 건데, 내가 너 잘못한 거 알았어. 내가 이해하고 너 이해해주고 넘어갈게. 묵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거기에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모습 앞에 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나쁜 일인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는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고 흑암은 흑암이고 광명은 광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세워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책임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를 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거, 이건 용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해요. 갚지 못한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죠. 여러분, 돈 빌려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꿔갔는데도 뭐 집도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옷도 밍크옷 입고 다니고 말이야. 돈 빌려갔는데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다니더라. 이 말 들으면 제일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돈 빌려간 분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생활이 방정하지 못한 거죠. 에이, 어떻게 하냐? 받지도 못할 돈.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때 빌려간 돈 못 갚는 거 말이야.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한 1억만 빌려줘. 그리고 또 1억을 빌려줘요. 정신 나간 거죠. 또 이용당하는 거죠. 이거 용서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잘못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용당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타당하지 않은데도 너그럽게 용서하던 거, 이거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분노를 그치고 경로는 그쳐야 되지만 그 책임은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그런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용인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무조건 수용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용서는 복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복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 있어요. 두고 보자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두고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보셔야 돼요. 예? 두고 보면 안 돼요. 뒀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택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보복할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이 복수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야, 너 두고 보자. 내가 정권만 잡으면 너 감옥에 갖다 넣을 거야.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너 나 그렇게 했지. 너 나중에 내가 힘만 내 칼자루만 줘봐라. 네 목을 날려버린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내가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거지 나는 원수 갚으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수하려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치졸한 행동이고 그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죄 짓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 역사가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런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수는 심판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아시죠? 복수는 나의 것. 근데 영화 제목이 틀린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한계 지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를 전통적으로 3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용서는 3번 정도 한다는 생각들을 보통 통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너 이번에 한 번 잘못했는데 내가 2번 다시 너 그런 잘못하면 가만 안 둬. 너 2번이나 그런 잘못했다. 이제 마지막이야. 3번째 그런 잘못하면 그냥 안 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인간의 통념적인 생각이 용서는 3번 정도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용서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의 한계를 묻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용서는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77이 49. 용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490번 하면 돼요.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그죠? 해야 돼요? 491번째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된다고 이해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이 말씀은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를 무제한으로 한계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한계가 없다, 리밋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주인. 그 사람이 결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결산을 할 때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 임금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저 왕인, 임금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한테 또 빚을 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빚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없는 사람에게도 빚이 무지하게 많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사람한테만 빚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임금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10,000달란트 갚으라고 갚지 못하니까 잡혀오게 됐어요. 너 10,000달란트 못 갚으면 네 몸, 아내, 자식 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네가 팔아서 가지고 10,000달란트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임금님, 주인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인님, 임금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마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네가 네 나이에 이제 아내 팔고 자식 팔고 그거 갚아봐야 네가 갚을 수나 있겠냐.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빚을 갚지 말라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차용증서를 빡빡 찢었어요. 그리고 가라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굴색이 지금 희색이 만면하죠. 좋아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세요. 이 머리도 말이죠. 이 구렛나루를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단 말이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뭐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정도 되니까 한 열흘치 임금 정도 되니까 한 100만 원 빌렸나 봐요. 근데 그걸 못 갚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도 이 100달란트 못 갚는 이 친구를 말이죠.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말이죠. 빚 갚아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뭐 쳐가면서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동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 일을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뒤에 이걸 그대로 임금 주인에게 알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 임금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것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려? 에이 자식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다는 내용이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림으로 보니까 더 쉽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서 용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도 불쌍히 여겨라.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느냐? 원수로 생각해요. 심지어 집에 있는 남편도 원수, 철천지 원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밥도 차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서 곰국 끓여놓고 먹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나 같은 무능력한 남편 만나서 고생한 아내가 불쌍해야 되고, 그래도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준 남편이 불쌍해야지. 원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한자어로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에다가 정을 준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말이죠, 지나가는 그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이해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채워주는 것 정도는 그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동정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느끼는 거, 그게 동정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동정이 아니죠. 그 동정을 다른 말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태도, 잘 듣는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가 들리면 귀 닫아버린다고. 마음 닫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귀까지 닫아버려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맨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세요. 나이 드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가 밝아지는 것 가지고 젊은 아이들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걸로 하나님이 나이 드시면 귀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저도 제 방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저 부엌에서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챙겨나면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고 참 남의 얘기 잘 듣는다고 박수 쳐주고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웃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종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갖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용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산상교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건 원칙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담을 받는 분들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상담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만나보면 성격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호쾌해요. 그리고 이렇게 트였다고 하나, 이렇게 딱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닫혀있고 의심하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그 사람의 얘기를 100% 이렇게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담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 용서하지 못한 분들. 자기 자신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남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가 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칼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목을 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하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할 줄 아는 게 필요한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멀리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그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너 형제 미워하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 어떻게 미워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채우고 앉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말로 힘들게 하고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면 그게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그게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교훈 두 번째 말씀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잘 풀어놓은 것,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악의, 분노, 비방, 분냄, 떠듦, 이런 걸 다 버려야지 그게 너희들이 마땅히 가야 될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는,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이니 그 안에 영생함이 없다.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분냄, 떠듦, 노함, 악함, 비방, 이거 버려라.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진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죠. 참된 기도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 악의를 갖고 있고 분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에 분함이, 그리고 비방함이, 떠듦이, 노함이, 악의가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엉터리예요. 한마디 하는 게 낫지 그런 기도 100마디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다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주님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우리와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하면, 우리 주님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용서예요. 그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달라요. 주님의 용서는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까지 오도록 초청하시는 용서가 주님의 용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죄의 과실로부터 용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풀어 자유함을 주시는 용서고, 그 죄를 풀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용서, 완벽한 용서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칠까요 하니까 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가 있냐 하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싱클레시. 그렇게 그리스 말처럼 놓아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부터 놓아주고 그를 위해서 주는 거죠.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정죄의 용서를 넘어서 자유함을 주는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과 정죄의 용서가 아니라 자유함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다. 그 용서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주셨다는 거죠. 자유함의 용서, 이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 초청으로 용서, 자유함의 용서.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용서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의 용서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초청, 하나님 나라의 초청으로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주님의 용서다. 이래서 주님의 용서는 차원이 높은 용서다. 우리는 정죄와 심판의 용서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는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 초청으로의 용서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용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영생이 없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처럼 악의와 분노와 떠듬과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은 용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